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야곱은 브에르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러 해가 지자 거기에서 밤을 지새게 되었다. 그는 그곳에 돌 하나를 가져다 머리에 베고 그곳에 누워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세워져 있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는데 하느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내리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이며 이삭의 하느님인 주님이다. 나는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 후손은 땅의 먼지처럼 많아지고 너는 서쪽과 동쪽 또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종족들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진정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는데도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하면서 두려움에 쌓여 말하였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느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로구나.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머리에 베었던 돌을 가져다 기념 기둥으로 세우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부었다. 그러고는 그곳의 이름을 베텔이라 하였다. 그러나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즈였다. 그런 다음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느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면서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저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마련해 주시며 제가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주님께서는 저의 하느님이 되시고 제가 기념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느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의 하느님, 저는 당신께 의지하나이다. 저의 하느님, 저는 당신께 의지하나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호 아래 사느니,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르니, 아, 주님께 아뢰어라. 나의 피신처, 나의 산성, 나의 하느님, 나 그분께 의지하네. 저의 하느님, 저는 당신께 의지하나이다. 그분은 사냥꾼의 덫에서 끔찍한 역병에서 너를 구하여 주시리라. 당신 깃으로 너를 덮어 주시리니 너는 그분 날개 밑으로 피신하리라. 저의 하느님, 저는 당신께 의지하나이다. 그가 나를 따르기에 나 그를 구하여 주고 내 이름 알기에 나 그를 들어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면 나 그에게 대답하고 환난 가운데 내가 그와 함께 있으리라. 저의 하느님, 저는 당신께 의지하나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주셨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를 따라가셨다. 그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 뒤로 다가가 그분의 옷자락 술에 손을 대었다. 그는 속으로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 여자를 보시며 이르셨다. 딸아, 용기를 내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 그 부인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이르러 이르시어 피리를 부는 이들과 소란을 피우는 군중을 보시고 물러를 가거라. 저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군중이 쫓겨난 뒤에 예수님께서 안으로 들어가시어 소녀의 손을 잡으셨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났다. 그 소문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우리 은효 1830 교회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또 장마라고 하는데 장마라기보다는 좀 그냥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죠. 점점 열대기후로 변해가는
변한 것 같아요. 이제 낭만한 개념보다는 그냥 그 스콜이라 그래서 오후 늦게나 오후에 소나기가 강하게 몰아쳤다가 다시 개이고 맑아지고 또 무더워지는 그런 기후로 접어들었는데 정말로 이제 이 무더운 여름 여러분들 잘 이겨내시고 오히려 무더운 여름의 더위를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로 인생이 뒤집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께 청해 봅니다. 우리에게 참된 삶의 진리이시며 생수를 주시고 무더운 더위에 정말로 생수가 우리의 생기를 돋우듯이 광야의 여정의 더위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생명수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께 찬미와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요. 저는 오늘 복음 말씀보다는 이 창세기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독서 말씀을. 사실 창세기 말씀이요. 보면은 너무나 액티브하고 정말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정말 이 한 개인부터 가정의 역사? 사실 가정의 역사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지금은 어떤 탈출기가 돼야 이제 민족의 역사가 되는데, 이제는 가정 안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가정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가정과 이 후손들을 얼마나 역동적으로 당신의 말씀을 이뤄나가는지, 당신의 뜻을 이뤄나가는지를 펼치시는데,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비교해보면 아버지 이삭과 야곱은 너무나 다른 캐릭터예요. 근데 사실 보면은 이 창세기를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에게서 이제 아들이 나오는데 쌍둥이에요. 그리고 에사우와 야곱. 에사우는 털북숭이. 털을 아예 둘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뜻 자체가 어학적으로 보면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 야곱은요. 이게 좀 제가 주석서를 조금 이 부분은 참조를 했는데 내용을 보기 위해서 제가 좀 이제 보면은 이렇습니다. 주석서에 보면요.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일단은 한 1000년대 시리아 팔레스티나 문화 속에서 그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야곱은 본디 하느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이란 뜻을 지닌 것으로 여겨지나 창세기에서는 이 구절의 뜻이 이 야캡, 발 뒤꿈치와 또 창세기 27장 36절의 아캅이라는 이 속이다라는 두 용어와 관련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이 뒤꿈치를 붙잡고, 그러니까 에사오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따라 나왔다 그래서 야곱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다 붙잡고 속이다. 그리고 또 삼중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길, 이 모든 것이 삶 안에 다 그대로 드러나 있는, 녹아나 있는 이름이 야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대로 살았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은 처음에는 그저 형을 이기는 거였죠. 에사오가 받는 그 장자의 축복이 너무 탐났고, 형을 어떻게 보면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형을 이겨먹고 싶은,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창세기 앞에 지금 오늘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인데 이 앞에 내용들을 보면요. 에사오는 영적인 것, 하느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또 첫 번째로는요. 자신이 갖고 있는 장자권을 매우 당연하게 여기면서 소홀히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또 사실 쌍둥이면요. 몇 분 안에 결정나는 거잖아요. 형, 동생이. 그런 사실 정말 감사해야 할 일인데 어찌 보면 정말로 태 안에서 치열하게 싸웠고, 그래서 어머니 레베카가 오죽이나 했으면 주님께 문의까지 드렸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왜 이렇게 애들이 싸우냐고. 그럴 정도로 싸우고 그렇게 어렵게 자기가 장자였으면은 그걸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여기고 소중히 여기면서 감사해야 했는데 그런 것이 없었어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성경도 아예 그렇게 증언을 해요. 그걸 소홀히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에사오는요, 그냥 막 힘이 좋고 막 하니까 육적인 삶을 살아서 그 아브라함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면 알겠지만, 가나안 땅 여자랑 결혼하지 않고 다시금 고향 땅으로 가서, 다시금 자신의 그 사람과, 자신의 그 이스라엘 사람과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거는 단순히 어떤 인종 문화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후손을 이어나가기를 뜻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이방인들을 그 가나안 땅 여자를 아내로 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에사오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삶을 살았던 소위 말하는 그냥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예. 반면에 야곱은요. 야곱도 참 인간적으로 봤을 땐 못됐죠. 아버지 엄마랑 이렇게 한편이 돼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막 축복을 막 몰래 속여서 받고 그 축복을 그 형한테도 그 전에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도의적으로 봤을 때는 참 인간 세상에서 나쁜 사람이죠. 사기친 거고 죄인이고. 물론 이런 모습이 있었지만 야곱에게는 형 에사오 발 뒤꿈치를 붙잡는 것만큼이나 이 마음 안에서 붙잡고 놓지 않는 게 있었어요. 꼭 붙들고 있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하느님의 은혜, 하느님의 축복을 바랬어요. 내가 하느님의 사람이 되길 바랬고 그래서 하느님의 그 증표로 축복을 받으면서 내가 장자가 되길 그토록 원했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시선에서 봤을 때 이 둘은 달랐던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어차피 둘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시선을 더 따르려고 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향해 있는 사람은 야곱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인 그 축복을 원했어요. 물론 그 동기는 축복이었어요. 예.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무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붙잡는 그 야곱에서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를 뛰어넘어서 35장 10절 창세기 35장 10절을 보면은 이제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긴 자. 이 뒤에 나오지만 야복강가에서 마지막 그 에사오 형 만나기 그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사오를 만나기 전날 밤에 새벽에 심란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어떤 사람이 불현듯 싸웠는데 하나님의 천사였어요. 다른 거 없었어요. 막 이 환두뼈가 부러지고 하면서도 붙잡고 안 났어요. 붙잡고 안 놓자 천사가 자신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면서 축복을 해주고 그때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너는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 사람과 겨뤄서도 이기고 하나님과 겨뤄서도 이겼다. 하면서 그가 지녔던 그 하나님께 대한 열망, 그 열정, 그것이 비록 아직까지는 인간적이고 완성되지 않고 자신의 뜻이 들어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받아주시면서 그를 계속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 그 여정까지 끊임없이 보면 야곱을요 다루어 가세요. 예. 라반이란 삼손 만나서 14년간 일을 하죠. 그 밑에서 7년 동안 일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줄 줄 알았는데 자기네 지역에서는 큰 딸부터 보내야 한다는 것이 전통이라면서 속여요. 그래서 7년 더 일하라 그래요. 그래서 또 노예처럼 7년을 일해요. 근데 쫓겨갈 때 어때요? 삼촌 라반이 크게 노하지요. 그래서 아주 그냥 억울하게 쫓겨나요. 도망쳐야만 했어요. 저 녀석, 야곱 저 녀석이 우리 집 가산 다 들어간다고 하면서 정말로 그래서 삼손 라반이 분에 못 이겨서 사람은 군대를 조직해서 쫓아와요. 심지어 그걸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라반을 막으십니다. 예. 그러니까 그 14년의 세월이 정말 고되고 삼촌이었지만 그 밑에서 노예처럼 일해야 됐고 예. 그리고 나갈 때는 정말 쫓겨나서 도망치듯이 억울한 사람이 되어서 쫓겨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하나님의 다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저 하나님의 축복만 바라고 붙들기 원했던 그 축복만 붙들기 원했던 야곱을요 점점 깎아 내리시는 여정이에요. 사실은 이 여정의 시작점이 바로 오늘 이 독서 말씀이에요.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층계가 쭉 있었는데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층계였어요.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영적인 그 계단이었어요. 천상의 계단.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저 위에 계신 주님을 만나지요. 그러면서 다시금 내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종족들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 말씀 보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다 이루어줄게. 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랬지만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잘못이 되었던 실수가 되었던 혹은 정말 외부로부터는 시전이 되었던 주님께서는요. 다 허락하세요. 우리에게. 믿으나 안 믿으나 그건 똑같아요. 그냥 열어두시고 다 허락하세요. 내가 잘못해서 죄로 인해서 한 것이면 내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시고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시고 또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어떤 괴로움과 아픔들이면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이 깎여져 나가고 내 자아가 정화가 되면서 성장하게 하세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 모든 시간 동안 분명히 약속을 이루시고 더 중요한 건 함께 하시면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야곱, 우리도 다 야곱 같은 모습이 있어요. 내가 붙잡고 놓지 않는 거 있고 여전히.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축복을 받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러나 우리의 여정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저는 오히려 아주 작은 자들 예로 들고 싶어요. 바로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돌아가실 때까지 따라왔던 그 십자가에까지 밑에 있었던 그 여인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보면요. 그 뒤에 내용이 나와요. 니코데모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그 여인들이 공간복음서에도 나오죠. 그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딴딴한 시신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그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함께 보면서 시신을 내리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거기에 향유를 발라주고 그 시신을 잘 깨끗하게 해서 안장을 해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하느님이 되었고 예수님이 되었지만 끝까지 사랑해서 뭐라도 하나 더 드리려는 그 작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여인들. 그 당시 사회의 분위기, 어떤 시대적인 모습을 생각했을 때 여자는 재산으로 취급됐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인격이 아니었어요. 재산이었어요. 그럴 정도로 정말 낮고 비천한 자들이었고 그런 그들을 통해서 하느님은 그렇게 영광 받으시고 하느님은 그렇게 사랑을 받으셨어요. 어찌 보면은 야곱과 같은 모습을 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가 원하는 마지막 모습,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실 그 마지막 거룩함의 모습은 바로 작고 낮고 겸손한 자, 아무것도 아닌 자, 그 여인과 같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실지라도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의의를 지키며 신뢰하고 살아가는 자로 가는 것. 그 여정일 거예요.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 작업을 하셔서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는 거는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로 원하고 열망해서 어찌 보면은 막 강력하게 막 대시하고 달려들고 공격적인 거죠.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작업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온갖 인간사 순환을 겪으면서 아들들이 막 나중에 이제 창세기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보면은 아들들이 막 엄청나게 막 루벤이 막 욕보이고 또 야곱의 딸이 디나가 또 욕보임 당하고 마을 사람들한테 온갖 일들이 다 있어요. 그 안에서. 하지만 그런 모든 가정사 안에서 또 형제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11번째 아들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런 속이는 것도 겪어야 했고, 그래서 아들 잃은 줄 알고 잃은 아들 때문에 슬퍼하면서 여생을 지내고 그런 온갖 고통과 슬픔이 다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다듬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과 아픔과 역경과 또 죄의 어떤 그런 죄로 인해서 아픔이 있을지라도 대가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다듬으셨고 거듭나게 하셨고 변화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향해야 할 건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그 여인들, 끝까지 있었던 그 여인들의 믿음, 그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까지도 탐내지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믿어요, 사실. 잘 보면 예수님 자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무엇,
좀 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영적인 축복,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원하는 바,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야곱처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여정에 우리도 초대받았습니다.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갑시다. 그리고 롤 모델로 삼아야 할 건 아까 강론 중간에 말씀드린 바로 그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드리고 향유를 부어주고 그 돌무덤을 지킨 그 여인들. 아무것도 줄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 그래도 사랑해서 따라가는 그 믿음. 오로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그 여정,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받도록, 그 은총을 받도록 이 미사 중에 청하도록 합시다. 주님께 구하고 받는 자들이 되어서 정말로 천국의 삶을 지상에서 사는 우리들이 됩시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